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이날 주님 앞으로 나아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예비하신 주의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여 주가 슬픈 하늘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이여 주가 되니 어떠니 슬픈 하늘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적은 숫자이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이 머리 숙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소서. 오늘 이 좋은 날 예배드리며 저희들이 가진 수많은 생각과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이 자리에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수많은 날들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감격이 넘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고 피곤할 때에 힘과 용기를 주셨고 물질이 부족하여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마음이 괴롭고 외로울 때에 소망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믿음의 말씀을 주셔서 경쾌하고 아름다운 삶을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들과 정을 나누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신앙을 잃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운동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금년에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고자 합니다. 광주교회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인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광주교회 재단이 되게 하시고 험한 세상에서도 구원의 방주로 감당케 하소서. 금년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단기 선교위에 멕시코 알레메다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일들이 성공리에 잘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광주교회 위에서도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좋은 성도들이 모였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보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이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자리가 가득 차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그룹 EM 말씀을 전하신 전도사님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날인 동시에 오후의 주일입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죄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늘 감사하면서 받게 도와주시고 참 주께서 저에게 내리신 이 귀한 사명,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건강을 또 같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광주교회 유스그룹 EM 말씀을 전하신 전도사님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의탁하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이 광주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어린 심령들을 잘 키워내는 전도사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곧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애들이 지혜를 잃고 성령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KPCA 총회 창석자, 한국에 무사히 건강한 몸으로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아 들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 이제 여성 중창단 위에 기도합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예배 준비하는 중탕위원 기억을 하시사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들이는 모든 단원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곳에서 예전에서 이곳으로 오는 권사님도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믿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훌륭히 여기사 늘 가고 오고 하는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말씀을 전한 우리 목사님, 저희의 감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저희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속에서 저희 자라게 도와주시고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록하는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뻐 찬미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제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4장 21절에서 24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성 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좁은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불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난 한 주간 한국에서 열린 KPCA 49차 총회 잘 마치고 또 어저께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제가 건강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저께 왔는데 오늘 이렇게 주일을 섬길 수 있는 게 건강을 지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다 기도와 사랑 덕분이어서 또 더 감사하고요. 우리 늘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백전백승 그 비결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첫째는 적을 잘 알아야 된다. 상대방이 얼마만큼 힘이 있고 얼마만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은 골리앗인데 이 다윗처럼 생각하고 덤벼들었다가는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쪽에서도 작전이 나오는 거죠. 또 자기를 두 번째로는 자기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 힘이 얼마나 되고 우리나라의 뭐 국력이나 국방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야 전쟁에 임할 때 전술이나 이런 것들이 바르게 잘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원칙 중에 한 가지라도 소홀하게 되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냐면 항상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존재한다는 겁니까? 대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적은 누구예요? 뭐예요? 마귀, 사탄이 적이죠. 그죠? 우리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 적군, 대상자는 이 마귀 사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거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상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마주치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전쟁, 싸움의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 사탄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우리의 대적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요, 이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고난을 가져다 주고 욥에게 고난을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고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적자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공격 어떤 형태로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습니까?
마귀의 공격은 참 다양합니다. 뭐 하나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양해요.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뭘까? 가장 강력한 공격,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 세상에 살면서 실패하는 거, 어떤 육체의 병이 드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가장 치명적인 그런 공격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보다도 더 치명적인 공격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치명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고요.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성경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우리가 매주에 성경 공부 문제 내는 것도 나름대로 열심히 풀어서 냈고, 교회 봉사도 뭐 불러주면은 또 열심히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던 이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이 정말 습관적이고 형식적이었다면 그건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런 걸 노리는 거죠. 교회 가는 거 막지 않습니다. 교회 가라고 해요. 기도하는 거 막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해요. 성경 읽는 거 그거 방해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으라고 해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종교 생활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장 고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분노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싶을 정도예요. 뭐냐면 화 있을진저 그랬거든요. 이거는요,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을 했냐면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겉으로 볼 때는 참 깨끗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기도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하고 방탕으로 가득하다. 예수님은 그걸 보셨던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봐도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처럼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내용은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저들의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고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자타가 공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안에는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노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걸 노리는 거죠. 여러분,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적은 내부에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적보다 내부에 있는 적이 더 치명적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국가나 어떤 공동체가 멸망해가고 파멸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내부의 세력에 의해서 파멸되고 멸망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 세력이 거세게 공격해와도 내부적으로 내적으로 견고하고 하나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공격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그래요. 우리는 항상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약소국가였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환란들을, 침략들을 이겨내고 오늘날 이런 나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힘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외부에서 뭐 계속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위기가 되면은 온 국민이, 온 백성이 하나로 뭉쳤어요.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세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침략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안에서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그러면 외부에서 공격해 오면 그건 여지없이 그러니까 외세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그렇게 될 때는 안에서 다 썩어지고 안에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공격 정말 강하죠. 여러분, 욥이 당했던 그 고난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이 당했던 고난, 그거 하나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고난이거든요. 엄청난 핍박이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죽게 되는 그런 일을 겪으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 그러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거 못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10명의 자식들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어디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의 공격은 그래요. 외부적으로 공격이 정말 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견고해지면 그거 능히 이겨내고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고 얼마나 박해가 심했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지하 그 무덤 속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는 안 들어오겠지 하고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핍박이. 그래서 교회가 곧 소멸될 것처럼, 없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던 거잖아요. 시험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굳건한 믿음으로 그걸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 이후에 교회는 더 부흥하고 교회는 더 성장을 해갔던 것이죠. 하지만 이 교회와 개인의 영적인 모습이 정말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종교적이 되었을 때는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급속도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습관적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화된 신앙생활, 이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위험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치명적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면요, 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최고라고 하는 생각까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가 최고다. 그죠? 나는 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은 없고, 우리처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사람은 없고, 우리는 다 그거 다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스스로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태도를,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갈급함을 잃어버려요. 갈망을 잃어버려요. 내가 최고고 지금 이 상태는 최상의 상태인데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고, 어떤 실력을 갖췄다고 했을 때 이게 나는 최고로 최상의 것을 가졌어.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더 이상은 갈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 영적인 갈망을 갖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다 같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부자였지만 그의 영적인 삶을 보면 너무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헐벗었고요. 눈이 멀었고요. 근데 이거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 나는 부유하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나만큼 축복받은 사람도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살려고 찾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찾아요. 그러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습관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이 모습들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다시금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망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갈망을 가지고 이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치명적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부패. 여러분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죠. 그죠? 선교지나 이런 데 중남미에 이렇게 가보면 비가 온 뒤에 이렇게 비가 거의 한꺼번에 확 쏟아집니다. 그러면 물웅덩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겨요. 물웅덩이가 생기면 이게 잘 안 빠져나가고 며칠 동안 고여 있습니다. 그 고여 있으면 그 고인물에서 뭐가 생기죠? 벌레, 모기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는 그 벌레, 모기 이런 게 생겼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이 썩었다는 거죠. 고여 있으니까 그러거든요. 흘러가면은 썩지를 않습니다. 흘러가면은. 그러나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썩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고인물과 같아요. 반드시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나 개인이 부패했다는 증거, 대표적인 증거 3가지가 있다. 그 3가지가 뭐냐? 첫째는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의는 고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고 자기의에 충만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두 번째가 뭐냐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그거 썩은 물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자만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만, 교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이게 다 썩은 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그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기 의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매일 점검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거울 안 보고 오신 분들 계세요? 다 보고 오셨죠? 네, 거울 보고 화장도 하고 눈썹도 그리고 뭐죠 이게? 립스틱도 바르고 다 하셨어요. 저는 자꾸 이렇게 머리카락이 힘이 없어 내려와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스프레이 해갖고 이렇게 올리는데 거울 보고 한 거예요. 거울 보고. 거울 다 보죠. 네, 하루에도 몇 번씩 봅니다. 왜? 내 이 얼굴이나 이 옷매몸새가 내 얼굴 내가 못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지 살피는 거잖아요. 뭔가 묻은 채로 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피하잖아요. 누군가 또 뭐 그걸 보게 되고 그런 일을 안 겪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옷차림이나 외모의 모습은 이렇게 날마다 거울 보고 살피는데 왜 우리의 영적인 삶은 안 살피느냐는 거죠. 내 영적인 모습은 왜 점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습관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종교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적이고 외식적으로 타락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가 뭡니까? 천국 가는 게 목표입니까? 천국은 가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그게 목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게 그게 목표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려고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울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옷매무새, 내 얼굴, 내 화장을 고치려고 하면 항상 거울을 보고 고치죠. 거울은 나를 보여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냐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한 성경 읽기가 아니고 깊은 묵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하게 서서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으로 나아가는, 그게 내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정말 진지하게 세우지 않으면 내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부정확한 겁니다.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누구보다는 그래도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그럴 때는요, 이 상대적으로 평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너는 얘보다 좀 더 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실천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뭘 경험하지 못하느냐.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뀌어져 갑니까? 습관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영적인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정말 진지하게 세우고 날마다 나를 점검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항상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지 못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못하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데 거짓되고 남을 속이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안에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진실하기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실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거짓된 그런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더 치명적인 건 뭐겠어요?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정죄를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교인들을 가리켜서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불의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교인들이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남을 속이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결국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이게 더 치명적.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시편 51편 10절 이하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안에 뭘 창조해달라고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뭘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냐?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잠시 내가 잠깐 그게 아닌데도 그렇다고, 그런데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잠시 얻는 그 유익과 베네핏, 그거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정직함을 잃어버렸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 같은데 자꾸 그 속은 정말 썩어져가고 외식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런 주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피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경로하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고, 다윗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루하루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덧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방주의 혼속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늙고 성실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을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선도 조먹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끊임없이 부르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품에 다시 품어주시고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봉헌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또 건축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표현합니다. 주님 기뻐 흠양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의 발로 항상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명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서가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손을 맞잡고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이제는 나누고 베풀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저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기업을 이 한 주간 동안도 또한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그 여러 손길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찾아가셔서 손을 꼭 잡아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가까이 찾아가셔서 손을 꼭 잡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늘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번 49회 KPCA 총회 개인적으로는 또 잘 다녀왔고요. 건강하게. 그리고 총회도 은혜롭게 또 잘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50주년이에요. 그 희년입니다. 그래서 총회적으로는 굉장히 좀 뜻깊은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아마도 내년 총회는 저희가 속해 있는 뉴욕 노회가 총회를 호스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부총회장으로 당선되신 분이 저희 노회에 소속된 목사님이시거든요. 예일교회 김종훈 목사님이 다시 한번 총회장을 한번 더 하시게 됐어요. 이런 희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좀 그렇게 많이 고심하고 증경 총회장단에서 이렇게 추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우리 총회가 해야 할 일들이 노회가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에서 말씀하셨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십계명에 아주 분명하게 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부모님들 잘 공경하고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강건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내 부모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공경하고 또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여성교회에서 준비하셨죠?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그 작은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지금 전달해 드릴 텐데요. 2부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2부에 다시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만 참석하신 분들께만 전달을 해드릴게요.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신정아 회장님께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보식 권사님 또 문일성 집사님은 저희 교회 최고 어르신이세요. 최연장자시고 최어르신이고 주일 예배 때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장수하시는 것, 그 가정에 주신 정말 큰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길 바라고요.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은 그때 가서 2부 예배 때 다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은옥 권사님께서 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밖에 보면 떡이 정말 먹음직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 밖에 있으니까 나가시면서 또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단원들은 선교 훈련에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그 장난감이나 인형들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 좀 모아서 또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은 가능하면 작은 게 좋겠어요. 큰 거는 나눠주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큰 거 딱 보면 그것만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작은 것들로 해서 다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도네이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뉴욕노예 여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가 저희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께서도 기억해 주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구역장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를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 하나 모든 건하여 복스러운 소식을 거치세 사람은 너는 소식을 너는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그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뭐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